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40장 6절부터 8절.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면 왕자님 모시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달리다가 중간에 가면 이렇게 쪽지가 있는데 그 쪽지를 열어보면 교장 선생님이 적어놨으면 교장 선생님이 달려가서 교장 손목을 붙잡고 운동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빠 이렇게 적혀있으면 아빠를 찾아가서 직장에 갔을 때 데리고 가야 돼. 그러면 꼴찌니까 데리고 가서 또 운동회 한 바퀴 돌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아빠, 군인 아저씨, 할머니 이렇게 이제 적혀 있으면 그분을 모시고 와서 이제 그분과 함께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결승전까지 들어가면 이기는 거죠. 그처럼 전도 대상자들을 왕자님처럼 섬기면 또 사랑해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들도 천국의 결승점에 테이프를 끊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요새 교회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은 남의 잘못이 쉽게 눈에 들어오고 비판을 잘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히 교회는 쇠퇴하고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하게 된다. 이 세상에 어느 성도가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망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냥 서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보는 비판적인 눈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달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교회를 인도할 왕자님을 몇 사람을 꼽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십시오.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왕자님처럼 섬겨주면 반드시 복된 가을의 영적 추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전도할 때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왕자님을 모시고 올 수 있겠느냐,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전도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첫째로는 인생의 허망함을 먼저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인생의 허무함, 무상함을 먼저 상대방에게 전하라.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외치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외치라고 할까요? 그렇게 내가 무엇을 전하라고 할까요? 내가 무엇을 전파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 먼저 인생의 허무함, 허망함을 덧없음을 먼저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풀이라 그러면 어때요? 풀이라는 것은 어떤 그 화려함과 찬란함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연약하고 또 시들어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더 없음, 그런 허무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꽃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영광, 그 아름다움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꽃처럼 떨어지고 꺾여져서 언젠가는 시들어버리고 만다.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 인생의 모든 일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하고 덧없는가를 인생을 풀로서 꽃으로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바벨론 조국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강한 군사력, 찬란한 문명도 자랑도 시들어버릴 꽃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무 11원 이제 건불 10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을 지나가지 못한다. 건불 10년, 권력을 잡아도 10년 넘기지 못한다. 그런 거죠. 하무 11원, 달도 차면 기운하니. 우리 아버님들 한잔 하시면 달도 차면 기운하니. 그래서 한잔해서 노래를 부르시곤 했었어요. 여러분, 한 번 성하면 반드시 다 하세요 해버리고 한다. 여러분, 그처럼 전도할 때는 먼저 인생의 허무함, 허망함, 무의미 없음, 덧없음을 우리가 먼저 가르쳐주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자신이 허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부터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대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먼저 자신의 허망함, 허전한 덧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 때부터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인간의 실존을 거기서 또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면 먼저 모든 인생은 꽃과 같고 모든 인생은 들의 풀과 같습니다 라고 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날 한 분이 한밤중에 소름 끼치는 전화벨 소리를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 자녀가 탄 차가 트럭과 부딪힌다는 끔찍한 소식이 들었어요. 이제 멍한 상태로 허겁지겁 사고가 난 장소로 갔는데 4명이 탔는데 4명 다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사고 당시에 4명의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그 친구들 가운데 한 명도 자기 아들과 더불어 생존자가 없었다 그런 말이죠. 정신없이 자기의 장례를 치렀지만 그 아픈 일, 그 고통, 그 가슴 쓰린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처럼 여러분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한 10,000명 정도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인생을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자신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수천, 수만, 수백만 가지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써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사람은 겁나는 사람이 되고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확신은 못해도 희망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인간도 제대로 될 수 있고 인간 관계도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때 참호 속에 군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개 한 마리가 뛰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전쟁 중에도 그 개 한 마리가 들어오니까 정을 주면서 그 개와 함께 먹고 자고 자기가 먹을 것도 좀 떼어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두터운 정을 그 개하고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내 동생처럼 그렇게 아끼던 이 개 한 마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모든 식사를 걸으면서 한없이 슬퍼하고 괴로워했어요. 그처럼 개를 사랑했던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그 청년 군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2천만 명을 죽인 히틀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는 존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이 없다면 누구나 겁나는 존재, 무서운 존재가 순식간에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실상이고 인간의 실존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안심하면서 위로받으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어떤 사고를 만날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상에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자, 오늘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전반절만 읽어봅시다. 9절 전반부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렇죠.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높은 산에 오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은 참된 전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참된 예배자의 삶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삶으로서의 예배도 매우 소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높은 곳에 오르라 그 말은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의 높은 위치를 점령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고지를 점령을 해야 돼요. 고지를 점령하면 적군하고 싸울 때 3배 내지 4배 정도 유리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몸을 가지고 가난한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것도 매우 소중해요. 성비는 성부보다 더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성부돼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빈이 돼야 돼. 거룩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높은 산에 오르라고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갈 줄 알아요. 반장도 될 줄 알고 과장도 될 줄 알고 또 사회적인 어떤 높은 신분과 위치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때 파워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높은 고지를 점령해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의 전도자의 모습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덕스러운 삶, 높은 인격, 고매한 윤리적인 삶,
그리고 사회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위치에 또 그런 신분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쓸 때에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용서를 앞세워 살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대개 주님처럼 조용한 사랑의 실천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많은 축복을 베푸셨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강구하지 않으셨다. 어떨 때는 그 기적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손길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자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축복을 체험해도, 조금만 기적을 체험해도 자기 믿음, 자기 기대로 된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하고 어떻게든지 신령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교회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신령함이 아니라 천박함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잘 모르고 그 교회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영성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깊은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의뢰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의 어떤 그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깊은 것을 보세요. 베드로는 사실은 상한 갈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주님은 그 베드로 안에 있는 반석을 보셨거든요. 반석, 게바, 베드로, 그걸 보셨거든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녀가 정말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속내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창녀로 세상 사람들의 눈처럼 보지 않고 그녀를 어떻게 봤어요? 성녀로 봤다고. 거룩한 여자. 주님은요, 우리의 속을 살피시고 우리 영혼의 신음소리를 우리보다 더 잘 들으십니다. 그처럼 주님과 깊은 차원에서 만나고 매사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이끌려서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참된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는 한 해양 동물원이 있대요. 그래서 하와이를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알로에 춤들을 한번 치는 것도 한번 보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교회는 너무 경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평상시에 좀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그래. 순녀 미호. 그 동물원에서 모든 동물들을 다 구경하면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써있다 그래요. The greatest animal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기대감과 이제 소망 속에서 그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 큰 대형 거울이 탁 나타나고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은 누구다? 사람이다. 이제 그것을 보여준다 그러네요. 사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한참 누워있다가 10달 정도 지나야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왕국 그런 데 보면요, 그 말이라든지 그 말을 보면은 참 그 외딴데 그 엄마 말이 이제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새끼를 낳아요. 그냥 피를 툭툭 흘리면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이렇게 수막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 해가지고 그 새끼를 뛰쳐나오면 그래서 핥아줘요. 한 서너 시간 있다 보면 그 녀석이 엄마처럼 똑같이 뛰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은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합니다. 태어나면 한 달, 두 달, 석 달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소라든지 또는 말이라든지 그 새끼들은 바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위대해요? 얼마나 더 능력이 있어요? 사람보다 짐승이 더 사실은 능력이 더 있죠. 인간이요, 100m를 9초에 뛰면 뭐라 그러면 인간 탄환이라고 해요. 인간 탄환. 탄환이 웃기지만 인간 탄환이요, 개보다도 덜 못 뛰고요, 다람쥐보다도 더 못 뛰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개하고 지금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사람이 지죠. 다람쥐하고 달리면 누가 이기겠어요? 다람쥐보다 사람이 집니다. 인간 탄환이라는 명칭이 부끄럽다 그런 말.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 새로운 생각과 결단이 들어가면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새 결단이 생기고 새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 새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새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에 새로운 결단, 새로운 믿음, 새로운 영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는 소중한 거죠.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런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거룩한 일에 나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도 부흥될 수 있고, 내가 교회로 인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킴블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무디란 흑인 소년이 구두방에서 일하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무디라는 사람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위대한 부흥사가 되는데 100만 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다잖아요. 그처럼 나 한 사람의 힘이 결코 작은 힘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이 결코 나 한 사람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그가 전도하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전도자가 되려면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전하라. 담대하게 전하라. 그런 이제 전파하고 전도하고 증거를 이제 그런 거죠. 9절 하반절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차분해스러운 기절에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좋은 기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전도할 때에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전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구원, 그것만큼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처럼 사람을 축복으로 가져다 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확신을 가지고 알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은 좋게 인식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신이 잘하는 것과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홍보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장점이 남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면 오히려 최대한 이제 옹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열심히 알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좋다고 확신하면 최대한 알리십시오. 사업도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사업도 되고, 전도도 확신을 가지고 해야 전도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좋은 목사님의 키스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전도도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제 신방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인께서 이제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 걱정이게 우리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우리 교회. 공개가 아직도 그 동네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해서 잘하고 계신데, 이제 남편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라고 왜 그렇게 말이 안 나오느냐.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때부터 등을 돌리고 완전히 그냥 단절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당혹했겠어요. 우리 교회라는 말은 잘 안 나서 그냥 본교회가 아직도 저 지방에 있는 교회다 막 이래서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끼쳐버린 거예요. 가슴 먹창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왜 그 우리 교회를 본교로 생각을 못하느냐고. 그래서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밥상 엎어버리고 그냥 회사를 출근해버리니까 얼마나 갑자기 막 문자로 그냥 I love you, do you love me, me too 막 보내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안 들어서 일주일 고백을 하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굶고 막 그렇게 막 가버리는 거예요. 막 성질 나가지고 오늘 가슴 먹정기가 왜 우리 교회 본계라는 생각이 아직도 안 드느냐. 내가 미쳤냐 니가. 무슨 그래서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서로 부부가 화합한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라고 할래요. 그렇게 그냥 일주일 내내 분방하다가 합방한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게 나는 참 가슴이 미어서 얼마나 그 말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본계라는 생각이 왜 안 드느냐. 당신은 정신 차려.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 좋은 방향 안에서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데 왜 그 소리가 안 나오냐. 야, 그 말도 이렇게 목사가 그런 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헌금하고 와서 쓸것 닦고 그래도요,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그거 부부가 싸움을 해도 그런 거 갖고 싸움하길 바라는 거 할래요?
그냥 뭐 술 먹고 들어왔네 하더니 머리 뜯고 막 옥수수 털고 막 이러지 말고, 왜 내가 왔는데 아직도 행주치마 뭐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쫄바지 같은 거 입고 있느냐, 나를 뭘로 보느냐, 화장을 이렇게 립스틱 짙게 귀걸이 코걸이 다 하고 나를 맞이하지 않고 맨날 그저 눈두덩이에다 금덩이 은덩이 다 붙여갖고 나를 맞이하느냐, 이런 소리 하죠. 그런 걸로 싸움하지 말라고. 이제 그럴 때 아니야. 지금은 교회를 잘하고 성도를 잘하고 목소를 잘하고 저렇게 하려면 그런 걸로 싸움을 주 안에서 싸울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한다. 돈땀을 싸우니까 왜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뭐 작은 교회인데 특별히 할 일이 있겠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집사님 나한테 막 눈에다 쌍라이트를 키우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목사에게 대듭디다. 잘하면 넥타이 잡겠더라고 이 양반. 내가 용서할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목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10,000명 갖고 10만 명, 100만 명 같지 않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열심히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떤 탤런트는요, 전도하고 싶은데 못하는 친구 이렇게 친구를 해주었어요. 친구야, 우리는 각본 가지고도 진짜 사실처럼 말하는데 너는 진짜를 가지고도 진짜 믿는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희미하게 전하면 누가 믿겠느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라, 도시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소리를 높여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사람이요,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체면을 생각하고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으니까 옆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노점장이 와서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같이 막 그 노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무릎 꿇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나중에 8명이 됐어요. 그래서 막 기도해가지고 교회를 개치는데 지금 큰 교회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체면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면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체면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주님을 전하면 체면을 꺾고 주님을 전하면 체면이 깎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깎인 그 이상으로 체면을 올려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성도는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자랑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이 가진 소유한 능력과 탤런트를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써 사용해드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생각해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남에게 뭐 세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여러분, 화려한 능력은 없어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 은사가 있거든요. 은사와 전과 그 소유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영혼을 구원하기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남들보다 탁월한 잘하는 것이 없으면 김치라도 담가지고 빵이라도 만들어서 갖다 주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무슨 체면을 구긴다고 그래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피하야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면 되잖아요. 피하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거라면서요. 여러분, 교만은 피해야 되지만 좋은 것은 열심히 알려주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대한 영혼 구원을 위해 활용할 때 영혼도 없고 축복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에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도 그에게 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오늘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요, 아주 한 폭의 어떤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이 그 목자의 그 팔에 탁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 그죠? 그 안에 만족이 있고 풍족함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인도가 있고, 그 안에 보호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한 폭의 그림으로 잘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 그러면 뭐예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연약함. 근데 이제 하나님의 팔은 뭐예요? 강함이 있잖아요. 능력의 팔, 권능의 팔, 강한 팔, 크신 팔, 그죠? 그 팔 아래 어린 양 누가? 우리들이 안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족과 만족, 또 생명과 구원, 그리고 우리가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잖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야.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돈도 피난처가 아니고 재물도 권력도 건강도 자식도 집도 피난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그 강한 팔에, 그 크신 팔에, 그 영원한 팔에, 그 권능의 팔에 앉아있을 때만이 진정한 피난처라고요. 거기 그 사랑을 그 안에서 머물 때 완전한 것이야. 완전한 것, 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연약할 때도 가장 안전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볼에 안겨있는 어린 양들이잖아요. 그런 그림 봤죠? 이렇게 목자가 어린 양을 탁 끌어안고 인고 막대기를 딱 들고 있는 거.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강한 팔 안에 있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팔 안에 있는 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나님 팔 안에 있는 게 진정한 보호라고. 하나님 팔 안에 있는 게 진정한 안전이라니까요. 아, 세상에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하신 팔에 올투게더 다 같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주의 팔 올투게더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저 지휘를 4년 했어요. 지휘를. 저는 정말 몰라서 2박자 하나 둘 셋 넷 4박자 음악개론을 갖다 놓고 개척기가 저보고 지휘를 그러니까 아동부 오전으로 설교해야죠. 지휘하면 지휘가 그냥 안에 오건상에 계십니다만 곡을 2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성 그런 건 마지막 서번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학생이 또 맡으래요. 그리고 오후 또 2시 되면 학생이가 밀려 들어와요. 그리고 저녁에 찬양을 1시간 하래. 거반 죽다 살아나는 노래 믿을 수 있는 이야, 개척기가 텐트를 쫙 켜놨는데 바닥이요 비가 오면 물컹물컹해요. 그래서 이렇게 샌들을 싣고 들어가도 샌들에 물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를 했잖아요. 차 타고 2시간 갔다가 2시간 갔다가 월요일날 일어나지 못하고 먹고 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새 전도사 목사 그 교육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해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그 사람 변화되기는 어려워. 그러시면 생활했다고. 내가 왜 이 얘기하는 거지? 잘 모르겠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 이 찬양 너무 잘하죠. 주님의 팔에 안기세. 그런데 이제 전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왜 요새 전도가 안 되느냐? 성도에게 사랑의 냄새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일부 불신자들의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을 들으면 기분 상하지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병, 그게 이중적인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두 번째로 성장병, 그다음 사치병. 예수 믿어도 잘 먹고 잘 입고 큰 집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돈, 재물, 평안만을 위해서 오늘 기도를 우리 프랑클리스님 잘하셨죠. 그런 것만 바라는 거지 정말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는 사람이 없는 이런 사치병, 이런 풍요병에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맞아야 돼요. 그 맞으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전도에는요 불순한 동기가 없어야 되는데,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요. 저 사람 전도하면 내가 교회 전도왕이 되겠다. 어떤 교회는 전도하면 30만씩 준다면서, 어떤 교회는 TV도 준다면서, 어떤 교회는 뭐 많이 하면 자가용도 준다면서요. 여러분, 그처럼 동계선하면서 거래관계로 전도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유일한 동기는 오직 영혼 사랑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면 반드시 영혼을 얻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내가 나타내 보여주면서 그 영혼의 사랑을 반드시 주께로 도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처칠이 이제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이제 낙선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벽돌 분이 이렇게 벽돌 한 장씩 이렇게 쌓다가 쌓은 것을 마음에 안 들면 확 쓰러지고 다시 쌓았어. 그래서 나중에 아름다운 담장을 만난 걸 봤어. 그러면서 처칠이야, 이게 머리가 있는 사람은 그때 깨닫는 거. 처칠이 팍 혼자 들면서 인생은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쌓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처칠의 자원이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진실로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말 안 해. 그는 다시 일어나서 영국 수상에 올랐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이 누구냐? 윈스턴 처칠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몇 번 시도했다가 포기했기 때문이다. 자존심 상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고,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영혼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영혼을 낳게 하셔서 그 수고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에요. 이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인 영혼 구원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영혼 구원에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으로 건져내야 되고, 죄와 사망의 그들에서 저주와 심판에 가르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게 포기할 일이 아니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 하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큰 축복의 역사도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작은 결단과 작은 변화로 시작되는 거죠. 교회에서 큰 풍요의 역사도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구하는 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사명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늘나라 확장에 초석이 되는 큰 기쁨을 누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